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송병철 성도님 올해는 또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또 오늘부터 이렇게 색소폰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연극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네,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주님 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갈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이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빨리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만개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빨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3장, 오늘 3장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3주 전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삼라만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동물과 식물 수만 가지의 동물과 식물을 다 짓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그리고 또 외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왕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지 않고 쪼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며 왕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게 있지요. 그것은 오늘 창세기 3장에 오늘 네가 이 선악과 동산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모든 중앙에 있는 것들은 먹어라. 모든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정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장 1절부터 여러분들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지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 편의대로 이렇게 살까 하노라. 이 마귀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엄마교가 나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싹 적용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팍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까 하노라, 너희가 믿을까 하노라, 너희가 복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 리비아 2만 명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한국 사진에 찍었던 홍수 전과 홍수 이후와 지금 가보니까 도시의 25% 30% 가까이가 탁 쓸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그때는 어땠어요? 당장 그렇게 이 태풍이 불어와갖고 400mm 700mm 1시간 동안 그렇게 2시간 동안 내리니까 그 댐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물바다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노아 시대는 뭐예요?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40주야로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창에 막 그 비가 막 쏟아진 거죠. 이런 태풍 말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할 때는 안개만 올라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덩인 걸 알고 쓸어버리려고 결심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다. 물로 심판하니까 농담을 여긴 거예요. 아이고 무슨 비가 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안개만 내렸는데 비가 안 왔다 이거. 경작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그 전까지는 아무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 딱 비가 내리니까 아이쿠 했지만은 설마 했지만 무슨 비가 내리 안개만 내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어때요? 내가 이젠 이 하늘이 불을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아이고 무슨 하늘에서 이 비만 내렸지 무슨 불이 내려? 예수님이 오시기는 무슨 예수님이 오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불이 있다. 땅 속에 있는 불이 있다 이거죠. 알잖아요. 지진이 이 불이 이 지진이 이 용암이 터지게 되면 막 몇천도가 막 이 용암이 터져가지고 한 지역을 한 섬을 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불이 있다 이게 불.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거. 태양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지구에 있는 오존층을 싹 제거하고 그 태양을 그대로 지구에 떼게 되면 뭐예요? 그대로 다 죽는다 이거 그대로. 응?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번개가 가끔가다 번개가 막 어때요? 우르는 쾅쾅 치잖아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번개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불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천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고 언제 예수님이 와?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이상기온이 장난이 아니에요. 2030년 40년 되면 막 40도 50도가 오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50도 60도 70도 가게 되면 이제 식물이 못 사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이 땅에 준비한 그러한 창조를 하셨고 평안하게 살게 했고 노아 시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아의 홍수로 비를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의 나팔수 올 때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사단이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기가 막힌 시대예요.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불교에도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대화를 하자. 그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도 신은 있다. 그런데 그 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제 극락을 가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거기에 극락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여러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진리가 확실하지 않아. 이 마귀가 속임수에 종교다원주의를 집어넣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교사들이 막 자살하고 죽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을 때리고 대적을 하잖아요. 지도자에 대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갖고 있는 그 인격이나 이런 관계, 이런 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고 아이고 없다 이거예요. 아이가 어른을 대빼버리고 제자가 선생님을 치고 받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질서도 무시하고 그리고 예의도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만드는 게 무질서의 세계.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는데 물질서의 세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어른들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편리주의로 해석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는 몇십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악한 마귀가 이 뱀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먹는 날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이 벗을 줄 알고 창피하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었다 이렇게 맺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뭐예요? 종교의 이 무화과 잎은 어때요? 조금만 햇빛이 찌게 되면은 어때요? 다 말라버리죠? 그 부끄러운 것이 다시 보이게 되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무화과 잎을 또 이제는 이 윤리의 무화과 잎을 교육의 무화과 잎을 이렇게 가리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끝이, 인간의 이제는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렇게 잘 따지는 분이 있어요. 야,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았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것 때문에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령 충만한 분은 뭐예요?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다,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그걸 따지지 않아.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는데 복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인본주의.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을까? 또 우리 동력자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인본주의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떤 걸 해서 하겠다는 거. 내 의견이 많은 거야. 내가 선과 악을 늘 구별을 해. 그게 인본주의야. 근데 선과 악을 성령 충만하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했고 아담과 하와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불행이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야 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사람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오고 싸움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치마를 하고 무화과 잎을 엮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런 이 종교적으로 사람이 무화과를 엮지, 우리의 피부를 가리지만 결국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가릴 것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2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무화과 잎은 뭐예요? 치부가 드러나요. 그런데 양의 피를 내서 그 가죽을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딱 입혔는데 치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종교다운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이렇게 전통과 질서와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의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 예수 피, 이 예수 피를 우리가 늘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선악과를 딱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숨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뭐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대하고 따뜻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따뜻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이제는 피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피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 어? 왜 아내 핑계를 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불초죄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얼마나 좋겠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라는 것이 하와라는 아내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또 이제는 하와는 그 남편의 또 티를 냈어. 뱀이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다 엎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단 셋째가 자 이렇게 양을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99마리가 있는 가정이 있다. 그런데 그 농부가 힘들게 양 한 마리를 키운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런데 이 99마리 키운 이 사람이 부자가 한 마리를 다 뺏어다가 자기 것을 삼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요. 그런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이건 능지처참해라. 아주 잘못된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바로 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 거기서 다윗은 엎드리고 회개를 하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담은 어때요? 아내가 내게 죽으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내게 죽으로 먹었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뱀이 뭐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요. 손과 발이 있어요? 없어요? 손과 발이 있었어요. 손과 발이 있고 발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나귀가 말을 했던 성경 기절이 있죠. 발람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대적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당나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듣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이 짐승이
말하고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이 말을 하고 그 소리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통한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뱀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뱀은 그렇게 아름다웠나. 이 하와가 뱀한테 뿅 간 것 같아. 근데 이 뱀 속에 뭐예요? 사단이 딱 들어가지. 그리고 유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영적인 뱀이 있다 이거예요. 볼 때, 교제도 할 만하고, 사귈만도 하고, 저 사람 돈 있는 건데 내가 좀 대접받을 만하고,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네. 아니 없는 내 돈을 아주 등쳐먹으려고 아주 보기 좋게 하고 아주 멋있게 하고 이렇게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서 내게 접근했네.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와가 뱀이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소리에 이제는 이 하와는 뱀한테 뿅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뿅 가지요? 그럴 때 뭐예요?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단계 많이 해봤잖아. 우리 설교사님 그 인생에 쓴 말씀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즘 금융 다단계 무섭잖아. 홍콩에 이렇게 이 다단계 보니까 250만 원만 딱 집어넣게 되면 1년이면은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융 다단계. 몇십 년에 했는데 또 몇 년 전에 또 그러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 강남에 가면은 막 멋있게 빼있는 청년들 막 우르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다단계들. 이런 금융 다단계, 물품 다단계, 약품 다단계, 건강식품 다단계 있어.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당장 250만 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된다 보니까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이 일평생 이 아리엔티나인가요? 말레이시아 옷장사 해가지고 5억인가를 벌었어. 그래가 그 딸을 거기다 놓고 왔는데 이 양반이 금융 다단계 한 250만 원 넣는데 이것이 1000만 원 된대. 그런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한 구자 넣고 또 5구자 넣고 2,500만 원 넣고 다음에 5천만 원 넣고 2억을 넣고 5억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내 딸 어렵게 살고 있는 내 딸 데려와서 여기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금융 다단계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고 또 이제는 이 홍콩의 회장 아주 사기치는 놈들은 기가 막혀요. 아주 금방 돈이 막 일확천금 되는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 눈이 막 벙 오는 거야. 여러분들 다단계 혹시라도 하는 성도들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돼.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했는데 어느 날 딱 문을 딱 닫아버린 거야. 딱 닫아버리니까 뭐요? 자기 이제 5억 있는 것도 날아가 버렸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딸도 못 오지. 딸이 이제 왔더라. 와갖고 있을 곳이 없어갖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성도인데도 당장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아갖고 계속 하는 거야. 많이 잃어봤지 권사님. 저렇게 웃는 데는 참 인생에 쓰라린 맛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이 강남에 보면은 교회가 안 되니까 다단계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막 약탕기도 팔고 막 건강식품도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막 이제 내가 200만 원짜리 1000만 원가 갖다 놓으면은 막 싸놓는 거야. 집에 싸놓고 그럼 막 또 이렇게 상품을 준다 그러고 또 그 옵션을 걸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막 그냥 아주 그 아들이 막 아들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제 앞에서 우는 거야. 내가 내 평생 살면서
어머니 때문에 김 목사 힘들어 본 적이 있어. 다른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거 같은 목사 그러더라. 목사들 이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어. 여러분 다단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혹으로 딱 받잖아. 그러면은 살림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살이 거들나는 거야. 자식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못 살게 하는 거야. 아니 건강 식품 한다면 약국 가서 필요한 대로 처방받아서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그러느냐고. 물건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세일하는 데 가서 하면 되지. 왜 그냥 그렇게 막 약탕기도 뭐든지 막 옥매트든지 막 몇백만 몇천만. 우리 안권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어. 다 인생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본 분들한테 딱 보니까 안 돼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돈 벌을 것 같죠? 절대 돈 벌을 수 없어요. 성경은 내가 땀 흘리는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어. 그런데 다단계든지 사기치는 놈들이든지 뭐냐? 야! 돈 돼! 막 이렇게 주변에 사람과 다 못 살게 해. 완전히 그 가정 풍비박산된 그 말레이시아 그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막 그러겠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가정. 제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은 마음이 되는 순간 어때요? 이 뱀이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선악과도이지만 먹음직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부함직도 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딱 삼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냐? 딱 뱀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참 힘든 인생들 많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내가 정말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까? 그러면 부자들은 왜 부자의 습관을 갖고 있는가? 부자들은 뭡니까? 분명히 대가를 치러. 물건이 필요하다면 물건이 필요한 부분들의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뭘 받았다면 그걸 갚으려고 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을 거쳐서든지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해. 부자의 습성들. 가난한 사람들의 습성들은 거저 먹으려고 그래. 당장 돈을 막 1억 형님이 생기다가 눈이 금방 부자야. 야 나는 이제 금방 차를 살 거야, 집을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거기서 인생을 망치는 분이 많아. 김한교 선배님 좀 듣기는 되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 뱀이 하와에게 막 속삭이고 유혹하고 그 부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네가 망하지 않아. 한번 잡아봐. 인생 별거 있어. 한번 기회 있을 때 잡아. 기회. 이제 우리 권사님 연세 드셔서 그런데 하면 큰일 나. 대줄 사람도 없어.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뺏긴단 말이야. 큰일 난단 말이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딱 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생활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필요한 게 나면 2개면 돼. 그런데 나면 20개 30개 다 사다라. 막 챙겨놔. 그 조금 지나면 야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그 왜 그래? 그 다 사행 심리예요. 필요한 부분들 외에 뭐 옷이든지 뭐 필요한 거든지 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눈을 막 확 해가지고 몽창 사버려요. 근데 다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빵꾸가 나고, 참,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이. 응? 제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가, 이 뱀이 마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높아지는 것, 막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여건과 어떤 공고수로 바라는 것,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15절에 내가 너로, 같이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4절부터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뱀이 이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땅을 기게 다녔어요. 그동안에는 걸어 다녔어요. 말도 했어요. 팔도 있었어요. 하와가 막 껌뻑 죽을 정도로 이 뱀하고 친했잖아. 그런데 어때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뱀은 뭐요? 땅에 있는 거 개구리나 잡아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그래요. 다른 짐승들은 어때? 열매도 따먹고 꽃도 따먹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뱀은 기어다니는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보기만 아이고 징그러 막 돌로 치고 막 그냥 작대기로 때리고, 저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예? 왜? 징그러우니까. 응? 그런데 뭐요? 오늘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 여자가 누구냐면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에서 예수님 잉태됐어요? 아니지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하와를 유혹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인류의 고통이 오고, 그리고 이제는 해산의 고통,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때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린 순간 뭐예요? 이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하면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뱀의 머리가 다 깨트려진 거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진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결박하고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렇게 타협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하고 여러분들 자위적으로 여러분을 생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6절부터 여러분들
그걸 아까 봤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때? 에덴 동산이 저 이란과 이라크라고 그 지역 페르시아 유브라데 강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지요. 자, 이 에덴 동산이 뭔가? 이 에덴 동산은 성막,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몸, 이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것이 영적인 깊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돼요? 예, 우리 신앙의 체계가 착착착 생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가? 어디가 연약한가?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 넘어질 때까지, 망할 때까지, 패할 때까지 계속 공격해. 돈이 약한 사람은 돈, 그리고 이제는 정욕이 약한 사람은 정욕, 그리고 이제 권력이 약한 사람은 권력, 명예, 그 부분에 계속 부추겨갖고 그것에 이 붙잡힌 바 되어서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게 뭐예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형상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천주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찾는 게 그게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나는 왕입니다. 첫날 창세기 1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 보혈의 피가 모든 빼앗겼던, 사단에게 모든 이제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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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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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예수의 이름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은요 저희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기쁨을 전할제로 보혈을며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가 상태가 되는 우리 난 여자의 우선의 팬들만을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아버지 모든 어둠에서는 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한 이름으로 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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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병만은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모든 명의 권세는 떠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아버지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하마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뱀이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아버지와 자랑으로 여러가지 저주의 세력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둠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자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되었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아버지는 저를 가서 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를 참으로 빼앗기지 않는 마귀에게 아버지 품을 주지 않는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부여의 피는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고 아버지여 참으로 은혜를 입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태워주시고 모든 병만을 다 성령의 불로 치료의 것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 다 물러가게 하시고 파트김에 물러가게 하시고 뇌전증 내에서 이병 아버지 다리 아픈 것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모든 막힌 부분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취업에면 진로에면 결혼에면 사명에면 오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열어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신하고 잘하여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2장 읽으시면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 오는 바다 저 군대의 불빛도 미미한데 이 풍랑의 대저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다.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이어가네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나라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반가울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리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11조 드리오니 하늘을 여시고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11조 생활에서 약속한 예비된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하시고 감사 성경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주정금 드리오니 이들의 믿음 따라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의 일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몸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중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만만세 영광 돌리는 몸된 성전되게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되는 대로 교회 선물 프린터기, 전도물품, 전도지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0월 달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하고 오늘 참 새로 나온 형제 있죠? 우리 최동준 이 안기부 직원 가서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옆에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최동준 청년이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 찬양하십시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우리 찬양 청년 향해서 축복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게 있어주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앉으세요. 예, 우리 찬양 축도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시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아버지 질병을 물리치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최동준 청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이 청년의 앞길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과 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한 가족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최동준 형제와 또한 미참한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 자손들을 위해 주의 축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